한번 따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 신앙의 성공복지 23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 회복의 이 기회,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덧 1977년도 사건이 됐어요. 상당히 오래죠. 한 45년 이상 진행된 것 같아요. 그때 사전오기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오기. 사전오기라는 것은 7.8기에서 나온 말인데, 7.8기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8기의 정신으로, 그래서 혹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자. 이게 이제 7.8기의 정신인데, 그 당시에 복싱계에 사전오기라는 새로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오기는 뭘까요? 4번 넘어지더라도 5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나는 복싱 선수 있을까요? 홍수환이라고 하는 이름. 젊은 세대 혹시 기억 안 나더라도 워낙 연예인이고, 또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장로님으로 또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시는, 참 그런 이제는 정말 신앙적인 인물로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1977년도에 저 남미에 가서 챔피언 벨트를 놓고 복싱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남미 가려면 비행기로 30몇 시간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걸렸겠죠. 그렇게 힘들게 가서 그곳에 가서 챔피언 벨트를 놓고 복싱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홍수환 선수가 먼저 다운을 당했습니다. 복싱하다가 다운을 당할 때는 웬만해서 다운 안 당하잖아요. 다운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미 어딘가 급소를 맞았거나 견디기 힘들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TV를 보면 복싱 중계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요만한 텔레비에 다 막 몰려들어서 볼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운을 당하니까 아이고 졌네 저거. 다들 가슴을 쓸어냈는데 홍수환 선수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네? 좀 있다가 또 다운을 당합니다. 그때 상대 선수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라시키아. 이건 한국말로 만든 건데 카라스키아인데 한국 사람들이 아유 가라시키아 막 이렇게 불렀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당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다운 당하니 에이 틀렸어. 그때 텔레비 꺼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가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또 일어났습니다. 또 막 열심히 싸우는데 또 한 대 얻어맞고 또 쓰러졌습니다. 3번을 다운당하고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게 4번째 일어난 거예요. 4번째 일어나서 일어난들 뭐 하겠습니까? 4번이나 다운을 당했는데, 그런데 놀랍게 기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이 돼버렸죠. 그 카라스키아를 보내버리고 말은 주먹을 다운을 시켜갖고 KO가 됐어요. 그래서 4번 넘어졌으나 5번째 일어나서 상대를 KO시키고 챔피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 먼 곳에서 거의 통화가 어려운 그때 한국에 통화해서 홍수환 어머니에게 유명한 말을 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때 홍수환 어머니가 장하다 내 아들 대한민국 만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 전이라는 단어 7.8기 사전오기 할 때 전이라는 것은 마치 차량이 전복되듯이 쓰러지고 엎어지는 거거든요. 전이라는 단어는 절망이죠.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전복하고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인생의 삶을 똑바로 한 번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정말 숫자를 세지 않아서 그렇지 400전 500전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망이지만 기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입니다. 넘어졌으나 일어선다는 것이죠. 일어서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건 회복이거든요. 일어난 건 축복이거든요. 일어난 건 비전이거든요. 일어나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 혹시라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픈 상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경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대저 의인은, 잠언에서 의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크리스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고요, 뭐 장애물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연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것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만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안타깝지만 재앙으로 넘어지지만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악인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던 가슴 아픈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지만은 서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다가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얻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법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니까 반드시 그걸 지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면 반드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하면 죽는 거 있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손대고 말았어요.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히 정말 창조주의 말을, 명령을 어겼으면 스스로 죽는 자리에 가버렸을, 하나님께서 돌아서면 끝이에요. 네가 스스로 네 운명 발작했으니까 알았어, 너 따먹었지, 너 그냥 너길 가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숨어서 있는, 하나님이 오는데 피하여 그늘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데 여기 와서 있느냐, 숨어 있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넘어지고 쓰러져도 기회를 주시고 싶어요. 회복을 시켜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대화를 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자,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죠. 질문, 너 어디 있어? 왜 여기 있어? 누가 너한테 내가 먹지 말라 그러는 거, 그걸 멀매를 먹게 했어? 누가 그랬어? 라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요. 하나님이 대화를 시도할 때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습니까? 누가 그거 시켰는지를 몰라서 묻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복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이러더니만 갑자기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가 열매를 따먹고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주는데 내가 혹시 이거 안 먹으면 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잘못을 회복하지 않냐고, 누구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와에게 묻죠. 그럼 너는 왜 먹었냐? 라고 그랬더니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뱀 때문에
그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유혹에 못 이겨 넘어갔습니다라고 또 역시 하와도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뱀은 핑계 댈 게 없죠. 사탄의 속성으로 다가왔으니까 뱀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변명하고 핑계하던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나갔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이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그러고 들어왔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넌 아직 들어올 때가 안 된 것 같다. 좀 더 있다 와라야. 같이 못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는 아직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걸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감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큰 사건이 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지? 회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얼굴에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더라. 자,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열받아서, 지가 속상해서, 지가 튀어나가면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까지 상대를 해요. 가인을 붙잡고 말하죠. 가인아, 네 얼굴에 왜 이렇게 분이 씩씩거리냐? 얼굴에 불그락불그락하면 안색이 변하냐? 이렇게 물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예배와 예물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의 은혜를 기도했는데 가인은 지금 회복에 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가슴에 있는 분노와 서운함과 섭섭함과 이 감정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 불과 같아서 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쏟아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오고 억울함이 들어오고 속상함과 서운함과 뭔가 이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이거를요 어떻게 되냐, 이걸 가만 놔두면 내가 죽거나 누군가를 죽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하지? 네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네 안에 편안하다면 네가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없지.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호시탐탐 다니면서 그 마음에 분노와 고통과 죄로 해서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게 죄거든요. 그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지금 마음에 있는 분노와 감정과 억울함과 섭섭함 이것 때문에 끌어안고 있으면 죄가 너를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인의 마음으로도 전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이미 서운하고 섭섭하고 열이 받아가 속상해갖고 이미 벌써 감정에 휘몰아치는 것에 휩쓸려 가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당합니다. 말씀도 알고 상황도 알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뭔가 열이 받치고 감정에 내가 잡히게 되면 이건 뭐 말씀이고 뭐고 신앙이고 그게 다 하얗게 날아가 버리고 감정에 내가 막 소용돌이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너지거나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되죠.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쓸 때 너 나와봐 임마 하고 가인을 들여서 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외께서 가인에게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 여전히 가인은 뻔뻔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괴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가인을 찾아가 붙잡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O형이신 분 계십니까? O형?
O형 계신데 남자 여자 다 똑같아요. 예, 제가 O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성향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막 억울하고 뭔가 막 속상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단 말이야, 내 말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떤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목소리가 커져요. 커지죠. 예. 그리고 막 그게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야. 그 뭘 붙잡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난 이런 뜻이고 난 이런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보면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가운데 아내가 O형이고 남편이 O형이거든, 갑자기 누나를 불아르면서 씩씩거리고 뭔가 큰 소리를 치거든, 이게 나한테 싸우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억울하고 힘드니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O형들은요, 성향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성향이 그런데, 그러다가 그건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희망이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을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O형들이 말을 막 할 때는 이 사람이 아직 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O형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요. 그게 뭘까요? 끝난 거야. 오늘 아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격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남자들 중에 O형 가진 분들이 성격이 그렇잖아요. 씩씩거리고 막 뭐라 막 그래 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O형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O형들은요, 한번 열받으면 자기 속을 막 씩씩거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O형하고 싸우면은요 피가 터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억울하다고 서로 막 얘기하는데 둘 다 왜 소리 질러? 당신이 질렀잖아. 둘 다 소리 질러다 끝납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AB형은 또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AB형인 성향은 아무 일든 말 안 해요. 말 안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딱 꺼내면 그건 끝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막 겪어보다 보니까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기하자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같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어요. 나는 잘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향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AB형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평소에 잘해드리셔야 돼요. 말 안 한다고 해서 뭐 별일 없겠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직도 계속 대화를 시도하시나, 이런 부분에 O형이다가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대화하시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겸손해서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셔서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묻는 거잖아요. 어찌하여 왕의 야훼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했습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왕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아 네가 돌아와라, 원래 겸손했던 그 모습으로, 순종했던 모습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붙잡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울의 반응은 이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총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이 하나님의 전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사실은 죽이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으나 다만 좀 찝찝한 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 나는 잘못이 없어. 난 잘했는데 백성이 끌고 온 거지 나는 이 일과 무관하오 라고 자기는 빠지는 건,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건, 이 말은 자기 변명이고 합리화하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했나요? 놓쳐버리고
말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4절 35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자기 원래 있던 고향으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더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얘기는 여기서 더 이상 사무엘은 사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100%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남한테 핑계 댈 수도 있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부딪혀서 깨달아지거든 아차 싶으면 돌아오는 거죠. 아니면 깨닫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대화를 하자고 할 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온 모습 온전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탕자가 그랬으니까. 달려와서 아버지께 엎드려서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고 종으로도 여겨주십시오라고 자신이 무릎 꿇으니까 아버지가 끌어안고리며 나머지는 아버지가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잡아 성공했던 모습.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회복으로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줄게 해서 갔더니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 가보니까 기근이 있어.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기대와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었어야죠. 하나님 여기 와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옛날 생각으로 기근이 있어. 여기 아닌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자기 생각대로 내려가 버려.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내려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넘어진 것과 같아요.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살해죠,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더라.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머리를 써서 살리고 싶고 감추고 싶었는데, 구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애굽에서 고통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으로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지만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함정의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라고 말하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떨어뜨리려고 시험 봅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못하면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 시험을,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전할 수 없죠. 왜? 사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받을 만한 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이에요.
엄청난 시험이죠. 그 전에 저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더니 기근이 있으니까 도망쳤던 기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이, 거기서 아내를 빼앗긴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더한 시험이에요. 이건 뭐 올라가면 자식을 빼앗길 판이야. 자식을 아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내를 빼앗긴 기억이 있는데 자식을 또 빼앗길 기억이니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뭐 합니까? 합격을 하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건져내시더라. 저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의 믿음 생활로 달려왔어요. 물론 저도 좌충우돌했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심지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한 1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환경이 그랬고 여건이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싶지만 핑계 대지 않아도 돼요.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세상에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젊은 시절에 한 1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났던 기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는지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여잡게 하는, 그게 나의 원동력이 됐어요.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팠던 기억을 기억하면서 다시 빠지지 않으려고 달려온 게 여기까지거든요. 그 과정이 바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나 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요. 저도 앞으로 이때까지 오면서 별의별 일을 많이 만났지만 한 가지는 정확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 남들이 볼 때 목사님 어떡해요 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더라.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있더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로 15절, 그 다음 절에 볼까요? 9절로 12절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까지 올라간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이 무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이런 액션을 하지 못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에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따라 이 구절이 얼마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은 저 나무 그늘 속에 있어요. 아담아 그랬더니 나는 여기 있어요. 그 나무 그늘 아래 숨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정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말아야 될 곳에, 그곳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둘째치고 영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곳에서 그 영이 살아있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야 될 때 거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게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평안해요. 그 육신도 평안하고요, 그 삶도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면 모든 게 안전한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아요? 경외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상의 존경과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의 그릇을 알고 싶은지 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뭐 맡기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맡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 잘 들으세요, 이같이 행하여, 이 행위죠, 이 모습이 내 아들 내 덕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여기서 주는 거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자녀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기 때문이에요? 준행했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맡겨도 걱정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오렌지 주스 선전하던 광고 CF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기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어떤 한 4-5살짜리 그 꼬마 계집아이인데 머리가 단발머리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애가 막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그냥 촥 마시면서 맛있게 먹고, 여기 아직 그 오렌지 주스가 묻었는데 이래, 엄마 한 잔 더 주세요. 조금 불편하십니까? 엄마 한 잔 더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표정이 이쁘든지, 아유 저거 빨리 나도 하나 사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엉뚱한 상상을 한 거죠. 4-5살짜리 계집아이가 엄마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니 너무 귀여운데 갑자기 이제 걔 오빠가 나타났어. 7살짜리. 옛날엔 미운 7살이었는데 시커멓게 막 땀 흘리고 손에 흙을 잔뜩 묻히고 와서 나도 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빨리 가서 뭐부터 씻고 와라? 손 씻고 와. 우리 어렸을 때 사내 아이들은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흙장난하고 딱 찍어 넘어왔는데 엄마 그러면 우리 손부터 씻고 와. 그럼 우리 뭐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뭐 씻고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고, 땀 뻘뻘 흘려도 막 밥 줘 뭐 시커먼 손으로 뭐 막 주는 대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엄마들이 매일 하는 소리가 뭐예요? 가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러죠. 왜 그럴까요? 누구를 손 씻고 오라고 합니까? 네가 먹을 음식을 깨끗하게 먹어야 되니까. 깨끗한 손에야 음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음식을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줘도 좋겠구나. 그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사실 아마 모든 신앙인들의 가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이 모든 걸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게 모세예요. 출애굽기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더라.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공주의 아들인 줄 알고 왕자처럼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바깥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저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나와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데 정말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뭐가 운명이 엉켰든지 바로 왕궁에서 호의호식함을 깨닫고 그 마음속에 동족 애가 떠올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 민족을 건져내자.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군사 2명까지 서서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당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소라고 말했지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민족이 거부를 당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눈에 가시처럼 떤 모세가 같던 그 다른 왕자가 군사를 동원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을 쳐서 나이 40이 펄펄 뛰는 나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기를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하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지. 자존심, 자존감, 존재감,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참한 광야에 정말 이름 모를 그냥 고목처럼 떨기나무처럼 스스로 그의 삶을 포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에 모세를 찾아왔어. 모세를 찾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모세가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가던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덤벼듭니다. 맞짱을 뜹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40에
하나님 나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나를 그렇게 처참하게 쫓기는 자가 되게 해요.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을 처박아두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말도 잊어버렸고요. 나 가봤자 그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도 않고요. 백발이 성성에서 80에 지팡이 들고 가봐요. 다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맡았던 안 맡았던, 사명을 맡았던 안 맡았던 신앙을 가지고 달아왔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맑은 날씨처럼 좋기만 하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또는 사회에서, 때로는 군대에서, 직장에서, 대학에서, 아니면 어린 시절에서, 그리고 또 뭐 결혼생활, 부부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불러고, 너는 왜 사는 꼴이 맨날 그 모양이니?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 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매달렸지만 그 기도 응답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난 언제까지 내 기도해야 되나 생각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한다지만 교회 와보니까 다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또 서로 비춰가는 상처와 고통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할 때가 많잖아.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은, 어쩌자 하나님 나를 혼자 두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실 때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이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을까? 그래 모세야, 내가 이제까지 너를 지키고 붙잡고 안고 왔고 그동안 너를 만들어 가느라고 사명을 맡긴 거야. 너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내가 채울 거야. 지금 이 때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때야.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달라요. 우리 때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게 응답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 18절 20절에 보면 모세는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의 장인 이도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패러다임을 바꿨던 여러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장면이,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80 먹은 노인이 집행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올 땐 다 도토리, 키재기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해.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붙잡으면 이름이 바뀌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고만고만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팡이를 보고 절망하지 마라. 지팡이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그 재질을 보고 절망하지 마라. 누가 붙잡았는지를 봐라. 누가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겉으로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면 우리 시대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가 지팡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고 신분을 만들고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찬양이 하나 고백이 되더라고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험한 십자가. 우리 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 두 손 들고 한번 전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시간상 1절밖에 부르지를 못했지만은 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로 말했을까요? 수종의 십자가, 보석의 십자가, 매끄러운 십자가라고 말하지.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도 정말 극한 절망에 빠졌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초청을 했을 때 그걸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초청을 받지 못했으면 베드로는 영원히 예수를 부인한 배신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에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 내가 증인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은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께서 디베라우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난 못 가. 내가 어떻게 가?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같은 배신자, 비겁자, 변절자 나는 못 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나는 이제 옛날 업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옛날에 그냥 창고에 놨던 그물을 다시 챙겨갖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몇 사람은 그래 우리도 다 부인했던 사람이야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또 그 다음 절에 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게 뭐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 고기를 잡았다고 생각. 그때 베드로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을 도망을 친 자기를 그 새벽 디베라 바다까지 주님이 찾아오실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리죠. 영혼이 떨리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냥 물속에 처박혀서 헤엄을 쳐서 맨정신으로 못 오니까 그 새벽에 물에 빠진 새앙제 같이 초라하게 젖어서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하고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 불가로 초청을 하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반 먹고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확인을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니.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하든지 사실은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고개를 펴받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나오가 되잖아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네가 내 양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네가 먹여라. 이로 인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것. 혹시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조금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 음성이 들릴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회복, 은혜의 회복, 영권의 회복, 물권의 회복, 치료의 회복, 건강의 회복, 하나님의 은사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나서 기억하시면 저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학교 종이 그 기억하십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땡땡땡 학교에 내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치면 메시지예요. 선생님이 기다리고 너희는 지금 학교 올 시간이라.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학교로 모이죠. 저게 뭔 소리요? 그 소리가 뭔지 모르면 학교를 못 갑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퍼진다. 저 깊고 깊은 오막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옛날에 교회에도 종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그 종소리가 오늘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같아요. 찬양과 같고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땡땡땡 우리 영혼을 향해서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은 회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